말라기서 3장을 함께 읽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는 그런 차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셔서 구약성경 1329쪽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29쪽에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쇠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역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먼저 3장 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 구약성경, 특별히 선지서들 또 소선지서를 얘기할 때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많다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처럼 보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책들이라고 처음 우리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우리 오늘 수요 집회 시작할 때 우리 불렀던 찬송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성경의 주제는 또 사실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떤 성경이든 또 모든 성경은 다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향하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온전하게 잘 읽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우리의 어떤 삶의 지침을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떠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책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오늘 삶에 필요한 어떤 교훈들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삶의 참 양식이 되고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을 더불어서 주님과 먹고 마시는 그런 이 교제가 실제로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었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는다고 읽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열심히 잘 읽지는 않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좀 성경을 읽었었고, 중학교 올라가면서 노느라 바빠서 성경을 잘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중학교 3학년까지는 그래도 아직 저도 이제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아직 이렇게 독립적이지 못해서 그냥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어른들 말씀에 순종하는 그 힘, 그런 어떤 제 어떤 성향, 그리고 또 초등학교 6학년까지 나름대로 그래도 들었던 말씀들, 또 뭐 이렇게 봤던 말씀들, 거기에 근근히 의지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저도 이제 사춘기가 막 오고,
이제 생각이 독립적이 되고 또 어떤 막 그 청춘의 자유를 갈망하면서 그 이 육체의 본성이죠. 이 죄된 본성을 억제할 힘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막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육신의 법을 막을 성령님의 힘이 전혀 없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제가 성경을 읽기는 뭐 읽는다고 한두 번 펼치긴 했었었는데 거의 성경을 사실 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적인 그런 영적인 힘이 없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그냥 제 자신에 비춰서 성경을 읽기에 바빴지 정말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은 또 교회에 와서 억지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면은 뭐 학생회에서 이제 분반을 하게 되면은 얘기를 뭔가를 뭐 하려고 나름 준비를 하다 결국은 이제 말을 안 하게 되죠. 여기 학생회 선생님들 더러 계신데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애들이 잘 말을 하지 않죠. 할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선생님들 그 침묵을 못 이겨 하셔서 이제 선생님들이 막 얘기를 또 하시게 되면은 이제 아이는 계속 이제 등을 돌리곤 하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 새로 왔던 어떤 학생이 저희들에 대한 첫 인상이 그랬대요. 그때 아마 우리 윤영선 선생님께서 저희 학생의 분반 선생님이셨던 것 같은데 윤영선 선생님이 막 애들을 붙잡고 뭔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나 그때 학생의 이한주 형제 뭐 이런 형제들이 있었는데 등을 약간 이렇게 반쯤 돌리고 있더래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선생님이 물어보시는데 대답도 안 하고 뭐 말도 없고 막 엄청 얘네들 정말 이상한 애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나중에 들려줬었는데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의 그냥 자칫하다가는 하나의 그냥 규율처럼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냥 아침에 펼쳐서 오늘 내 삶을 위한 교훈이 뭐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을 손쉽게 하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성경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인 우리 삶의 교훈이 될 만한 좋은 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에 이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영혼에 힘이 되지 않죠. 율법으로 그냥 그대로 읽히게 되면은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뭔가 하라 하지 말라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은 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성경을 감동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그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내 의지를 내가 그냥 이 악물고 오늘 잘 살아봐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정말 살아계신 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좋으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만남에서 생겨나는 어떤 내적인 변화죠. 그냥 외부에서 뭐 이렇게 주입해서 뭔가 우리를 하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분명한 어떤 인격적인 접촉을 통해서 안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힘들이 있는 것이죠. 말라기서가 또 이 소선지서가 우리에게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경고의 말씀들.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내가 또 경계를 받고 열심히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 그냥 이런 말씀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요. 또 모든 성경은 항상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말라기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3장 6절까지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보게 됩니다. 3장 6절 말씀을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라기서는 그 1장에서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계시, 자기 계시로서 계속 이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반면에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죠. 3장 6절을 먼저 보면요.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좀 무서운 그런 경고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환하게 빛나는 진리인지 모릅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않는다. 말라기서 1장 1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다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여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혁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사용하시는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말라기서에서 계속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 3장 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않는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여호와. 우리 잠깐 손을 넣으시고요. 우리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독특한 면들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인데요. 출애굽기 6장 3절입니다. 6장 2절부터 읽어야 되겠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는 아브라함의 후손, 물론 아브라함 때 이미 언약을 맺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달리 말해서 정말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서 이 한 나라, 한 민족인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그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는 그 말씀에는요,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에 있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 무조건적인 거예요. 이미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하고도 남을 그런 아주 아주 형편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고 하나님께 아주 불경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이었죠.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에서는 너희는 그냥 처음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다.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의 뭐랄까요, 완고한 심령에 대해서 한탄하시는 그런 말씀들도 보게 됩니다. 에돔 족속이 멸망했다면은 이스라엘은 더더군다나 멸망해도 충분할 그런 민족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여기 한 민족으로 서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 야곱의 자손, 특별히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을 이루게 했던 그 야곱, 이 민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언약을 지키지 않는데 우리 2장에서 살펴봤었죠. 이 레위 자손과 맺은 언약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고 결혼 언약도 지키지 않았고 이 10조의 언약을 욕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지켜내시는,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살아있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우리 힘으로 지금 든든히 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라고 시편 기자가 또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앉고 일어섬이, 서고 넘어짐이 주인의 손에 달려있다고 로마서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얼마나 우리를 겸손케 하는 말씀이고, 또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참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이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덕분에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저 자신이 그렇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하나님의 이 성품 때문에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실 수가 없어요. 이 사랑에서 하나님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않는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내가 소멸되지 않는다.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까닭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3장 22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 장면을 목도하고 있는 이 선지자가 눈물로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죠. 근데 슬픔 중에도 슬픔의 노래인데도 그 안에 중심에 회상한 즉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다. 다 누가 봐도 다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무궁. 이게 어떤 양적으로 무한하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질적으로 또 무조건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심판의 이 경고의 말씀 뒤에 6절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앞에서 2장 17절부터 그 문맥을 좀 더 보면서 이 3장 6절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2장 17절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불평, 불만, 하나님에 대한 고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주 괴롭게 하는 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이 경멸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지금 오래 참고 계십니다. 이 바벨론 민족,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이 민족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도 전에 여러 번 질문을 던져왔었고요. 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주변 민족을 보는데 바벨론도 그렇고 또는 뭐 바벨론 이미 지나갔군요. 이제 페르시아도 그렇고 뭐 애굽도 그렇고 자기 민족보다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저들은 행악하는 민족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마도 그런 하나님인가요? 이렇게 지금 따지는 것이고요. 또는 하나님 아예 안 계신지 몰라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행악하는 자를 인해서 불평하는 때들. 나는 뭔가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저 옆에 보니까 별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 같은 아무개 형제인지 자매인지 잘 모르겠지만 또 형제인지 헷갈리는 정도인데도
저의 삶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내 삶은 참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너무 고되고 피곤하고 애쓰고 이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또 그러다 하나님은 안 계셔라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경우들도 왕왕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런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경멸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이 심판과 진노의 심판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불경한 불신의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번성하고 교만한 자들이 성공하고 막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약속하신 그날이 와서 이 이방 민족을 심판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하신 대로 정말 영광의 영광으로 우리 민족이 새롭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어떤 소망을 그때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개서와 스가랴서에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약속이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예를 들면요, 또 앞에 손을 넣으시고 여기 손을 넣으시고요, 학개서 2장 9절 같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학개서 2장 7절부터 보시면요, 7절부터 보시면요, 바로 그 앞에 말라기서 앞에 있습니다. 2장 7절에 이 바로 말라기 이전 세대에 일했던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약속됐던 것이 7절 이후에 보시겠면,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그들에게 주어졌던 약속이었거든요.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솔로몬 때 누렸던 그런 이 영광, 그것보다 새로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에서의 누릴 그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막상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그렇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들이 나왔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1절, 3장 1절 이후에 나오는 것이죠. 말라기서 3장 1절입니다. 얼른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제 말라기에서만 좀 주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지금 이 학개서에서 읽었던 바로 그 소망이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내 사자를 보낸다. 우리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읽기 시작했는데 바로 세례 요한에서 비로소 완전하게 성취된 그 말씀이 되는 것이겠고요. 또 후에 또 예수님의 우리 재림 때에 또 이와 같은 일을 할 또 그런 선지자가 임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그 전에 임할 것이다.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임하시는데 그들의 기대와 달라요. 그들은 당장 오셔서 우리 민족을 이방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방 민족을 다 심판해서 멸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된 이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은요, 2절 이후에 보게 되면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는 사역입니다. 정화의 사역.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하는 사역, 특별히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는 사역. 연단을 주시는 것이죠. 환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이 3장 2절에 그의 임하는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또 4장 1절에는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날, 우리 구약성경에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고 불리고 있는 바로 이 날, 이 때, 어떤 일정 기간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정화,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일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7년 대환란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때 이 땅의 전무후무한 환란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 백성,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기대하는 이 여호와의 날, 그 날은, 이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은요, 먼저는 자신들에게 이런 정결케 하는 사역이 있어야 되는 날인 것을 날이라는 것을 이들이 잘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오시면 바로 우리 민족은 세계에 으뜸이 되고 세계는 심판받고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세계가 심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인데, 그 전에 먼저 이런 환란, 연단의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후에야 4절에 나온 것처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당시에 이 그들이 드렸던 제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라기서 1장에서 말씀하셨었는데, 이 환란을 지난 후에, 이 연단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이 왕국 시대, 천년 왕국 시대 때 다시 드려지게 될 그런 제사들, 그런 제사들을 그려보게 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그 목적을 갖고 다루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이 백성이 잘못됐다고 해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시 정결케 되는, 이 금과 은처럼 아주 귀한 보석들이잖아요. 다시 깨끗하게 되는 그런 목적을 따라서 끝까지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 3장 3절에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옆에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신다고 돼 있죠. 마치 그 재련사가 재련하면서 그 옆에 풀무불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이 풀무 속에서 이 제대로 지금 이 주석이 잘, 이 금속이 잘 녹아서 이 찢기가 제거되고 있는지 그걸 지켜보는 것처럼, 이거 사실 굉장히 자비로운 모습이죠. 기대하시는 모습이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하실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실 때에는 우리 이를테면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를 칠 때, 우리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를 치신다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가지를 칠 때 사실 그때 가장 가까이 계신 것이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오히려 그때 우리가 어떤 환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 우리한테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데, 사실 그때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계시다고 얘기하죠. 여기 앉아서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 재련사들이 앉아서 하는 일이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재련하는가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경험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책을 보니까 그 재련사가 그 이제 풀무로 이제 막 그 뜨거운 불을 이제 떼고 있고요. 그 이제 주물 속에서 막 금속물이 녹아지고 이제 찌기가 막 분해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여다보는 것이죠.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그 자신의 얼굴이 그 녹아진 그 철물에 자신의 얼굴이 비추어 보일 때까지 그렇게 재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 다루십니다. 이게 우리가 싫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당장 싫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영광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분의 모습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재련사는 자신의 모습이 그 녹아져 있는 철물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것이 된다고 잠언 말씀에 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찢기들이 다 제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으시는 분으로 우리 옆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소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마치 이 철한테는, 이 금속한테는 이 광석에게는 막 자기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기대하셨던 그 목적대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인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심판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이것은 그 2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특별히 결혼 관계에서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해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방 민족을, 이방 신을 따라서 어떤 그런 마술, 그런 요술을 따르는 그런 행위, 또 그게 또 간음이 되고요, 그죠? 원래 이스라엘 그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간음이 되고요. 또 그것이 또 거짓 맹세. 우리 결혼 서약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증인으로 참여하셨는데 이 언약을 파기하는, 속이는 그런 일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어긋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한 것, 이것은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다는 그런 2장 10절 말씀이 여기 또 묘사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항상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같이 묘사가 됐었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시는 분들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이 과부의 남편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시는 분들이세요. 이 나그네들, 외국인들이 될 수 있고요, 고아, 과부.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대대로 돼 있지 않으면요, 우리 육신대로 보게 되면 이제 외모를 따라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특별하게 보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더불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외모를 따라 보게 되고, 그러면 우리 쉽게 무시하게 되고 함부로 대하게 되기 쉬운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참 경건의 표지라고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었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건져주는, 도와주는, 그게 참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닮은 이라는 뜻이잖아요.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시는 분들을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들을 함부로 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하시는 분들을 함부로 여겼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들을, 그 낮은 데를 향해서 눈을 두시잖아요. 오늘 읽었던 마리아의 노래에서도 그 비천한 자들을 들어서 또 이 세상의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요, 흩으시고요. 이런 면에서 우리 대단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연약한, 인간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연약한 분들이 계실 때, 이때 우리가 정말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 경건의, 참 경건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어떤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여기에 실패한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이것저것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생각하게 돼요. 주소록을 한번 펴서 한번 쭉 한번 봐보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못해서 참 부끄러운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보실 만한 분들은 안 계신지. 교회의 할 일은 항상 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사도들이 부탁한, 당부한 그 은혜의 복음의 마지막 플러스 당부한 것은 이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것, 돕는 일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열한 사도들이 얘기했었죠.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 외국인들 우리 중에 계시기도 하고요. 우리 중에 정말 고아 같은 분이 계실 수 있고요. 가족이 없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아래로 자녀들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위로 부모님 없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의지할 데 없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요, 우리 특별히 그런 면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5절에도 그렇죠.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다른 레위기서에서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것을 같은 것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우리 이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제 7절에서 바로 그 말씀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이게 돌아가는 게 먼저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간다. 사실 하나님은 6절에서 본 것처럼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항상 그 얼굴이 우리를 향해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돌이켜야 될 사람은 우리예요. 항상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은 거기에 항상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봐 오셨던, 기다려 오셨던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우리 중에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생각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돌아오는 거냐라고 물어봐요. 7절 하반절이죠.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뭐 100번 양보해서 제가 지금 등지고 있다고 칩시다. 이런 지금 말투거든요. 근데 돌아오라고 하시면 저 어떻게 돌아갑니까? 약간 이렇게 불경한 태도에 지금 계속 말투를 좀 쓴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질문은 유효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말라기는 11조를 얘기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이후인데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감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실과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너희는 나한테 얼마나 멀어져 있냐면은 내 것을 빼앗을 정도로 멀어져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그런 마치 도둑처럼 강도처럼 하나님과 함께 한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우리 신약성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원수로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빼앗는 행위가 뭐였냐면요.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것. 이 11조가 포인트가 아니라 사실 돌아오는 게 포인트인 것이죠. 회개가 포인트입니다. 회개.
돌아와라. 근데 돌아오는 방법에 있어서 온전한 11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 원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켜내는 것. 다시 그 관계 가운데 돌아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11조를 안 했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10절에서 온전한 11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장에서도 이미 봤지만 계속 예물을 드려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좋지 않은 예물들, 온전하지가 않은 것이었어요. 한다고 하면서 대충 하는 것, 우리 식대로 하는 것,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었죠. 온전하지가 않고요. 그게 문제가 됐었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신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이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11절, 12절의 그 약속을 보게 되면은 아마 그때 이 기근이라든가 또는 뭐 농사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들, 막 또 그 뭐라 그러죠? 벌레들이 막 와가지고 농작물을 갉아먹고, 그러니까 드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드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보세요, 드릴 것이 없어요.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가 바쁜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 보면요,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으로서 이런 그 기근이라든가 불황을 겪게 됐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그런 중에라도 온전하게 드리기만 하면은 다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형편이 너무 안 좋은데요? 저 너무 드릴 게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가리켜서 도적질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일상생활에서요. 너무 제 형편이 안 좋으면요. 그냥 우리가 그게 이유가 돼서 쉽게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와도 되는 것입니까? 그거 안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없다고 해서 그냥 다른 사람 거 가져와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도적질이라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 본질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너무 가혹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고 계셨고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핑계로서 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갑니다. 어쩌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주제일 수 있죠. 그리고 이 본문이 실제로 많이 남용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참 이렇게 듣기 거북한 그런 말들이 이 본문을 빙자해서 많이 또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은 단순합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옵니까?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는 분량에 있어서 온전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구약 시대를 염두에 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원리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니까 11조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그냥 처음 익은 소산물에 맨 처음 것 그 갖다 드리는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그것은 보통 이 성막에서 일하는 이 레위인들에게 레위인들이 성막에서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11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이 11조를 받은 것 안에서 또 10분의 1을 떼어다가 제사장들에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11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3년마다 그 땅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뭐 아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매 3년마다 11조를 또 했습니다. 분량에 있어서 그게 온전한 11조일 수 있습니다. 또 역시 그 같은 맥락인데 활용에 있어서도 그 11조를 어떻게 활용해냐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목적으로 레위인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이런 면에서 이들의 11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11조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어떤 이런 그 양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원리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이 헌금에 있어서 우리의 재정 사용에 있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재정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의 재정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한 재정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이죠. 신약성경에서도 여전히 이 장로들 중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 또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 존경을 더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다른 면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말라기 시대에서는 이 문제를 아주 직접적으로 다루셨어요.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서 이런 면에서 참 주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계속 이 풍성한 그 헌신이 있게 하시고, 또 얼마 전 그 재난을 당했던 네팔을 위한 헌금에서도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고, 또 서로 이렇게 또 격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있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어려운 분들을 계속 살피시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우리 집사형제님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구제가 필요한 분들을 항상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살피시고 계십니다. 또 언젠가부터 매달 두 번째 주에 일꾼들을 위한 헌금들을 또 풍성하게 함께 동참하고 계시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실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마치 기브 앤 테이크처럼 내가 얼마 했으니까 하나님 얼마 주셔야 됩니다, 이런 개념은 아니죠. 이거는 마치 정말 사업 관계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는 아니죠. 사랑해서 드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대요. 그 교회 목사님 이 말씀을 들어서 헌금에서 11조를 막 강조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자기 소유의 10분의 1을 정말 했대죠. 헌금을 했는데 그랬더니만 기대한 만큼 돈이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거 목사님 거짓말한 거다 이러면서 고소한 실제 사건이 있었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근데 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정말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그렇게 헌신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간증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좀 살고 있잖아요. 우리 아마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사실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우리의 심령은 더 기쁨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우리는 더 행복해지는, 이런 순환을 우리가 계속 지금 은혜의 어떤 선순환 안에 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라기 때는 이것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셨다면은 우리에게는 여전한 이 격려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것을 우리가 들어도 좋은 말씀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간증이 나타나는 것이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열방이,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백성, 그래서 하나님도 저들을 기뻐하시는 이런 백성들을 보면서 야, 참 복되다.
참 복되다. 여기 이 사람들은 참 행복해 보인다. 그것이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족해서가 아니라 이런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 행복해 보인다. 이런 얘기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들을 간증할 수가 있고, 이 열방들도 다른 분들도 우리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야, 참 이들은 참 좋아 보인다. 나도 이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저분들 가정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런 얘기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실제로 그런 간증 나누셨던 우리 형제님들 계시죠. 계속 뭔가 그분도 없으신 것 같은데 계속 베풀고, 또 나도 그걸 받으니까 나도 참 행복하고, 또 나도 그걸 갖고 누구에게 또 베풀 수 있고, 하나님께 드렸더니만 또 하나님이 채우시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느 형님께서 언젠가 저한테도 이런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어쩔 줄 몰라 했었거든요. 그때 어릴 때였거든요. 어쩔 줄 몰라 하니까 그 형제님이 그러셨어요. 받은 대로 흘려보내면 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보통 인지상정이 인간적인 건데요. 나한테 잘해주면 우리도 잘해줘야 되겠다, 이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또 우리 잘 배우신 어르신들이 이제 그런 도리를 잘 아시니까 또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맞을 수 있습니다만, 근데 성경의 원리는 받은 대로 너도 흘려보내면 돼. 제가 그 말이 참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갚으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주고받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또 은혜가 필요한 분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복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죠.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그런 놀라운 헌신에 서로 나누는 그런 원리가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다 평균케 되는, 사도행전에서도 부족한 게 없는, 유무상통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드려야 되고, 없다고 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없는 중에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도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 그 결과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제자리를 찾게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원래 계획하신 그런 언약을 따라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또 저 자신이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면에서 계속 또 교훈을 받고 더 주님께로 돌아가는, 더 주님께 드리고, 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넘어져 계신다고 할지라도 또 일어나시고요. 또 서로 일으키시고, 또 이 하나님을 계속 증거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도 보여주십시오. 넘어져 있을 때, 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때, 그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도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이같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이같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다고 하신 말씀이 참 너무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아버지를 참 날마다 뵙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하셔서 우리도 이렇게 자비하고 또 긍휼이 넘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도와주셔서 저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온전하게 드리게 하셔서 참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이미 이같이 참 함께 해주시는 우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교훈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